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독하고 시기가 넘치고 또 얼마나 배약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지요. 주님, 저희 이렇게 추악한 마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십자가를 대할 때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자신도 말씀 가운데 처복종하며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아의 복종과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저희들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한 번 더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시험 2, 시험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서서 기도하라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기억이 나는데요, 같이 갔던 교사분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OPT라는 게 있습니다. OPT 담당을 했습니다. 예전엔 노트북이 아니라 OPT라고 해서 영사기에다가 필름을 놓으면 반사경이 스크린에 비춰졌습니다. 필름이에요. 수동입니다. 수동.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면 OPT 필름을 바꿔주면서 악보 전체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그런데 이를 담당한 교사가 피곤했는지 부흥의 집회 중에 이거 악보를 넘겨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찬양 인도하는데 막 당황한 거죠. 넘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지금 집회 중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앞에 OPT만 보고 있는데 악보가 넘어가질 않으니까 따라 부르지 못한 것이죠. 이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사실 1시간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느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여 마땅히 깨어있어야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에 깨어있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깨어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어떤 문화전쟁이 있는지, 영적 전투가 내 삶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이를 모른다면, 즉 시험이 시험인지를 모른다면 당연히 그 영혼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첫째 시간은 서론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오늘은 시험의 종류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 우리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련인데, 이 시련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련을 주시냐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의무를 부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실제로 감당하지도 못할 힘든 의무를 부여하시는 방법으로 시험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의무를 부과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하고 본성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우며 어떤 이유로 보든 간에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 자기 자녀를 바치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골 골짜기에서 드리던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통과시킨 이스라엘을 책망한 적이 있으세요. 인신 제사를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죽이라뇨. 아브라함의 상식상 인격적인 하나님의 시험은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철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일,
아니, 사실은 자기들의 힘을 실제로 넘어서는 일을 당해보기 전에는 자기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시험을 당해야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의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란트 이만큼이니까 이만큼만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도움과 구원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 비례한 것이지 내 능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따라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분명 세상적으로는 스펙도 딸리고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웬만한 엘리트도 감당 못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일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굳은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라고 하실 때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은 너무나 작아요. 이거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못해요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시험은 곧 자신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남으로 주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예수님의 명령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과거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킬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요구되는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는 종종 이 비결을 망각하고 말아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서 주어지는 시련은 곧 시험입니다. 그 멍에가 시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좀 더 큰 의미에서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더 적극적이죠? 의무에서 이제 고난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큰 고난을 주시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을 감수할 때 얼마나 예기하지 못한 힘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시험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시험은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흩어질 것이고 베드로는 넘어질 것이며 다른 제자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좌절감, 그분의 죽음에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졌던 게으른 모습들, 이러한 큰 고난들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 큰 고난이 온다면, 시련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야 되죠. 세 번째로, 죄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섭리를 통해서 다루시는 방법으로 시험하세요.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자기가 욕심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그 선택권을 통해서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어서 너 죄 지을래 회개할래? 죄 지을래 회개할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신명기 14장 3절에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적절하게 말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은 아니죠. 즉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영적 나태함 게으름에 빠진 적이 있었고 왕의 출정식에 전쟁도에 나가지도 않고 한가로이 성을 돌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먼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시험하세요. 내가 탐욕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또 시험하세요.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너 죄를 지었는데 자, 그 다음에는 회개할래 아니면 또다시 죄를 지을래 선택권을 주세요. 다윗은 공교롭게도 회개할래가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 화살바지로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시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너 시험에 빠졌지? 자, 이런 가운데 너 회개할래? 돌아올래?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래서 내가 그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영혼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통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면세계 영적 질서를 쓴 그 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고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베드로는 하필이면 예수님의 신문 장소에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한 여종을 만나게 하셔서 베드로의 입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분명 처절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섭리를 사용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3가지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봤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의무, 큰 고난, 죄로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거울이 되어서 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무기력함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잘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고난 중간 깨어 기도하시고 혹시 지금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큰 시험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주님과 함께 그것을 견디고 잘 통과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시험 속에 있는 내 자신, 또 시험 가운데는 가정들이 있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끝은 축복이요 은혜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금같이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파묻혀 시험 가운데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